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외워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머리들이 다들 너무 좋으시네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다시 한번,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냉동실에서 3년 동안 묵혔다가 버려지는 송편처럼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냉동실에서 3년간 묵혔다가 버려지는 송편처럼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랑만으로 다 된다면 이 세상에 갈등이 있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에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표현할 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또 주님 우리의 신랑과도 같은 분이고, 또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표현할 때 그 진심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정말 쉬지 않고 드리는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마지막 파트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8주 남았는데요, 총 52주 과정인데 이제 8주 남았습니다. 남은 8주 동안은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요리문답 4가지의 물음과 답인데요,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되 끊임없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갈망하며 그런 은사를 구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확신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알려주듯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보통의 종교는 사람이 뭔가를 해야, 뭘 해야 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습니다. 뭐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겠지만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최종 목적,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행이나 사람의 선행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죠.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처럼 믿는 신에게 드리는 기도 역시 다릅니다. 많은 종교인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 그런데 성경은 기도를 하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문장 앞에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이 문장 앞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에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모르는 사람과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아는 사람의 기도는 다르다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우리의 그냥 정욕대로만 드리는 기도가 모두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모든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는다면 1등급이 사라지겠죠. 로또를 산 모든 사람이 1등에 당첨이 된다면 그 1등도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실 리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좀 알면 좋은데, 우리 조금 전에 7절 말씀 읽었죠? 그 아래에 9절 말씀, 15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는 사이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 어떤 사이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능력을 증명할 때 상대가 사랑을 느낀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닐 겁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성적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높은 성적을 받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많은 돈을 벌어올 때만 생기는 사랑이 사랑은 아니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주님 품 안에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의 기도이겠죠. 찬양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돌봄의 은혜 속에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 나를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그 주님께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좀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원래는 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한 번 더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과의 계속된 교제를 통해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중단이 되면 우리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우리 삶은 다시 죄로 물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위해 죄를 끊어내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이미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역시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 뒤로 넘겨서 요한일서 9장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9장, 신약 389면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회개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찬양과 감사로 기도하고 또 회개의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는 어떤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신약 111면에 있습니다. 신약 111면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주시죠?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우리가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 아닙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떤 것을 도와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인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성령님을 구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찬양과 감사하고 또 회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고 성도의 입술에는 영적인 간구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존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신약 322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6절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또 이거 분명 응답 같은데 이 응답이 나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생각할 때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나의 욕심을 구하는 그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미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쉬지 않고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 삶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